9월 7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 감사함으로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찬송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2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 낮자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낮자빔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서 있는 것은 오늘 이 29장 11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우리가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음성을 이번 주 한 주 동안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낮자빔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구약에서 사람이 뭐 두 발로 이렇게 선다라고 할 때에 그냥 어떤 우리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마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낮자빔이라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낮자브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낮자브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무게를 버텨내면서 서 있는, 마치 기둥이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앞에 버티고 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버티고 서서 주님의 집을 또 주님의 몸을 지탱하는 자가 서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직립으로 이렇게 서서 걷고 또 서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이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힘을 필요로 합니다.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자브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리 잡다, 힘을 쓴다,
또 확고히 한다. 뭐 혹은 뭐 어떤 그 공동체나 회사를 뭐 설립한다, 나라를 설립한다라고 할 때 이제 낫자브라고 하는 이 말을 쓰죠. 그러니까 너희는 서 있는 자들이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임과 동시에 선포입니다. 너희는 버티고 서 있는 자들이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우리가 지금도 오늘 아침에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 동쪽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가운데 이 건물의 기둥이나 또 집이나 교회의 어떤 그러한 이 건물들을 이제 버티게 하는 어떤 힘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세찬 바람이 아주 광풍이 막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버티고 서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이 또 그러한 시간들이고요. 지금도 그러한 광풍의 한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이 버티고 서 있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평온하게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정도를 버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그냥 있었던 일들, 예상이 되는 일들을 훌쩍 넘어서는 어떤 그러한 이 광풍들이 불어닥칠 때, 뭐 이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태풍들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후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이 태풍이 뭐 만들어지는 것이 뭐 많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태풍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기후대로 바뀌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태풍이라고 하는 것도 왜 이렇게 태풍은 또 이렇게 올라오는가? 하나님은 왜 태풍이라고 하는 걸 또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태풍 때문에 뭐 피해를 입고 또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것이 이제 태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이 어떤 이 지구의 자연, 또 바다, 또 하늘의 이 높은 곳에 있는 공기까지 다 이게 한번 이렇게 그 휘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 밑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고 또 이 하늘의 높은 것들까지도 다 그렇게 한 번씩 휘저어짐으로써 또한 숨을 쉬고 또 정결케 되고 뭐 그러한 일들이 이 대기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하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이 불어닥칠 때, 때로 우리 고난의 또 핍박의 그런 광풍들이 우리 가운데 불어닥칠 때, 우리가 정말로 서서 버티는 기둥과 같이 그렇게 주의 나라와 또 주의 교회를 또 주의 가정을 그렇게 지키고 서 있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더 깊숙한 이 낫자빔이라고 할 때 이 낫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낫자브는 이제 버티고 서다라고 하는 것에서 버티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이제 낫자빔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낫자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어떤 그 나무가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때까지 버티고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까지, 추수하기까지 그렇게 버티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너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버티고 서 있어라. 교회를 지켜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나무가 쓰러지면 안 되겠죠. 나무가 버티고 서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유아들도 서 있고 너희의 아내도 서 있고 너희 안에 있는 이방 나그네와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서서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면 버텨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걸 지켜내야지, 이렇게 어떤 개인의 신념으로서만 우리가 버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또 내가 그렇게 서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의 통념을 깨뜨리십니다. 누가 가장 먼저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어린 아이들이 내가 버텨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지. 보통 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가장이 쓰러지면 안 되지, 가장이 버텨야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설 수 있게 되는,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막 살지 않고,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의롭게 설 수 있게 버텨주는 것이 누구냐? 우리의 어린 아이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실은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생명이 보존되고 또 지켜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또한 너희의 아내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비해서는요. 고대에는 그 여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루고 진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힘이 세야, 남자들처럼 이게 그 힘이 세야지 이제 좀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이 고대 시대에는 가장 무시받기 쉬운 사람들이 힘이 없는 어린 아이들과 또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종속적인 그런 관계가 되고, 또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여성들을 이제 비하하고, 뭐 그러한 전통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역전되고 전환되는 어떤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도 일어나고, 또 거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이전 세대와 또 이 다음 세대의 어떤 분기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또 그 교회나 성경에서의 어떤 여성관에 대해서는 그 공부가 필요합니다. 보통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신념 혹은 내가 교육받은 대로 뭐 남자가 어떻게 뭐 다림질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도 뭐 제 주변에, 저희 세대에도 제 주변에 어떤 어떤 한 친구는 또 그렇게 집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요. 참 어렵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변화시키시는 어떤 그런 시대의 모습들이 있고, 또 어떤 여성의 위상들이 있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또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어린 아이와 또 너의 아내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위상을 바꾸시는 어떤 시간 속에 있습니다. 기후가 지금 우리가
이 기상학자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기압의 어떤 배치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뭐 알지 못합니다만은 뭐 흔히 말해서 무슨 뭐 북태평양 기단, 무슨 뭐 오호츠크의 기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여튼 한 번도 이런 식의 어떤 이 환경이 조성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떤 흔히 고대의 어떤 질서에 의해서 남자가 제일 위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러한 질서에서 우리를 서 있게 하는 것의 첫 번째로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라쉼이라고 하는 이제 이 기독교 문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장인의 그러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그렇게 묵상하고 또 그걸 만화로 이렇게 펼쳐내는, 지금도 하라쉼 스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같이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품고 그러한 젊은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안정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이렇게 쓴 이 책이 한 권인데, 비혼주의자 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서점에서 아마도 주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자매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여성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그러면서 묵상한 내용들을 이제 아주 이 멋진 만화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글인데요. 사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 목회자로서 또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또 고민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그냥 무감하게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무엇인가를 잃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의 소중함이나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뭐 아이들과 또 그런 주님의 사람들의 이러한 삶이 그저 뭐 그냥 아이들과 아내가 그냥 항상 상수로서 그냥 어떤 공기처럼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이제 그들이 너희를 버텨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주님의 시각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버티고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눈으로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또 너희 진중에 있는 객과, 그러니까 이방인과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이 나무를 패는 자와 물깃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이라고 해서요,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은 가나안의 유일한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 남루한 옷과 신발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당신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당신들과 함께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 표면적으로는 속아서 그렇게 그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무 족속과도 화친을 맺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진멸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브온 거민과는 화친을 맺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됐느냐, 성전에서, 성막에서 물깃는 자, 나무 패는 자와 물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막에서 나무를 패는 자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제단에 불을 밝히는 자입니다. 물깃는 자는 제단을 정결케 하는,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들이 있어야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서 있어야 된다.
이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전에는 이 사람들이 왜 어떤 가치가 있느냐? 뭐 힘도 없고 뭐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어리기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홀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티고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다 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버티고 서는 것이지, 나 홀로 이렇게 버티고 서 있어서 고고하게 내가 버티고 서 있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연결되어서 또 서로를 버티게 하는 그러한 힘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각기 자기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고, 우리의 아내가 그렇게 그 아내의 모습으로 함께 서 있고, 또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서서 버텨주는 것, 교회가 이제껏 버텨주었던 것, 또 우리 이전 세대의 신앙의 선배들이 버텨냈던 이 신앙의 유업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를 막 이 휘몰아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함께 이렇게 한 공동체로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물론 뭐 그 앞에 이제 10절에 너희의 수령, 지파, 장로,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앞에 나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이 서 있게 되는 이유, 그냥 그들이 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설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 너희의 남편을 비롯해서 모든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서게 할 것이냐,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여하는 몫으로서, 사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언가 어떤 기점을, 뭐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할 때도 아바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또 탈출한다, 혹은 새끼를 베어서 이제 드디어 해산한다라고 할 때 다 이 아바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게 참여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믿던 자들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과 언약의 중심에 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닫혀 있는 어떤 종교 서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그 언약 위에 함께 주님과 함께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참여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이 언약을 해산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모든 언약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제가 그냥 믿기만 하면, 이렇게 믿기만 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뭐 설교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냥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었는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와 또 그의 신부와 같은 우리와 함께 그 언약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참여, 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초대이고요. 이번 주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시작되는, 그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도 그것을 풀어주실 것이다. 무엇이든지 닿게 해달라고 구하면 주님께서도 너희가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너희가 버티고 서서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지켜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지키는 것, 또 예배의 제단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한 모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서시는, 그래서 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그분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섬으로써 그 언약이, 그 부활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